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영혼 관리, 몸도 관리해야 되지만 영혼 관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래.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고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성결을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영혼을 깨끗해 하여, 영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 제가 호주에 가서도 몇몇 분들하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은 인식을 해.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마지막까지 왔다는 것은 조금만 깨어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실이에요. 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며 살 수 있을까? 결론은 영혼 관리하는 거예요. 이 영혼 관리만큼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왜냐하면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대로 살지 안 살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세상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 내면을 보시고 평가합니다. 이 내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잘 보세요. 제가 이제 므낫세 왕을 하나 얘기할 텐데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7절을 보면,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제가 부지런히 읽을게요. 한번 따라와서 703페이지, 구약 703페이지.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조상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지 알더라. 자, 계속 이제 그 후에 다윗성 밭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엄은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경관 성읍의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서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으로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했다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므낫세 왕만큼 악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므낫세 아합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이방 나라에, 거기서 이제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도 겸손하게 정말 회개를 했어. 간절히 회개를 했을 때, 이제 이따 얘기하지만 회개가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길인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 되는데 회개할 때 치유해 주세요. 겸손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그를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시니 어떤 변화가 일어나? 자기가 망가뜨린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보수하고 우상들을 다 버리고 다 내몰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라고. 잘 보세요. 내면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악한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내면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 있습니까? 영혼 관리만큼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신 구원하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영혼 관리가 중요하고 영혼의 상태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영혼이 상처를 받았고 영혼이 망가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일에도 그렇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려면 영혼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갈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사람이 몸에 상처가 났을 때 대부분 몸의 상처는요 우리의 부주의로 와요. 물론 부주의하지 않고 또 외적인 요소 때문에 상처도 나지만 대부분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상처를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몸에 상처가 나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내버려 두면 이게 화근이 돼. 더 심하게 굼든지 치료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오래전 이야기지만요, 제 아는 지인이 자기 친척 사람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기억이 나요. 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났어요. 근데 뭐 옛날에는 뭐 그렇게 의학 기술이 그렇게 발달된 상태도 아니고 대충 그냥 물로 씻고 뭐 빨간 소독약 정도 발랐겠지. 그런데 대충 그냥 그렇게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파상풍에 걸렸어. 그래서 결국 죽었어, 그 사람. 지금은 지금도 아마 파상풍이 심각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요 정말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게 아주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이게 화근이 돼가지고 빨리 조치를 하지 않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살에 상처가 나면 항생제가 있는 연고 뭐 후시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빨리 발라서 빨리 하면 서서히 아물고 회복이 되지만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큰 문제가 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혼도 똑같아요. 영혼도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상처받았을 때 내가 지금 상처받은지는 알고 빨리 조치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이 상처를 받고 골마가고 병들어 가는데도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키워드가 다른데, 이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핵심 단어는, 이 세상 나라는 몸이에요. 몸, 바디, 몸을 중요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혼이 중요해요. 영혼이요. 몸도 무시할 수 없지만 영혼이 더 중요해요. 영혼 관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보면 얼마나 몸에 많이 신경을 씁니까? 몸 관리 기가 막히잖아요. 조금만 벌써 이상하면 뭐 어떤 모양으로든 조치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또 그게 우리의 모습도 돼요. 그래서 세상은 외적인 모습을 중요하게 여겨요. 외모, 실력, 재능. 할 때는 외모, 얼굴만 이쁘면 미스 월드까지 갈 수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 내면이 썩었든 안 썩었든 외적인 얼굴만 이쁘면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세상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몸보다 영혼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영혼 관리에 예민해야 되는데 왜? 곧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이 영혼 문제는요,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간다는 거예요. 영혼까지. 부자와 나사로 사건 여러분 아시죠? 부자가 유대인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지옥에서 아버지라 불렀으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었다는 거죠. 근데 부자가 결국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잖아요. 얼마나 그가 몸 관리를 잘했겠습니까? 날마다 잔치할 정도로 부자였으니 얼마나 몸 관리를 잘했겠어요. 근데 그가 지옥 갔어요. 왜? 영혼 관리를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면이에요.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들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외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면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리고 가셨겠느냐 이거지. 시브리서 13장 9절을 보시면, 혹시 내가 이거 보내줬나 모르겠네. 시브리서 13장 9절을 보시면요, 뭐가 아름다운 건지 보세요. 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 이 영혼 중심이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함이, 강하게 튼튼하게 하는 것이 아름답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뭐가 아름다워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이 내면을 은혜로 단단하게 강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에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누가 신부의 드레스 옷을 입는지를 한번 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어린 양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야. 준비했기 때문에 준비한 그 사람의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근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옳은 행실은요, 아름다운 영혼 속에서 나오는 거야. 아까 므낫세를 보니까 므낫세가 영혼이 망가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거스른 짓을 하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여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바로 쓰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예배하고 망가진 성전을 보수하고 유대인들 모두에게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런 삶의 변화가, 옳은 행실이 있었던 것은 내면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면의 변화가. 누가 신부의 옷 드레스를 입는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 아니에요. 영혼 관리를 잘해서 내면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 이들에게 신부의 옷 드레스를 허락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 내면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영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영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여러분 자신 사랑하죠? 목사님, 나는 나 사랑하지 않아요. 한번 손 들어봐요. 다 자기를 사랑해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몸 관리? 몸 관리 소홀히 하면 안 돼. 몸 관리도 잘 해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관리하는 것이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몸에 상처가 났는데 내버려두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몸에 상처가 났는데도 내버려두는 사람 지금 없거든요. 즉각 조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회복시키잖아요. 영혼이 병들었는데, 영혼이 상처받았는데 즉각 조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퍼센트나 있을까? 거의 다 내버려둬요. 거의 다 내버려둬.
아까 그랬죠? 이 영혼의 문제는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영혼까지 간다. 그래서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영혼을 치료하는 데 별 관심이 없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영혼이 상처 났을 때 증상이 뭡니까? 자, 몸이 상처 났을 때도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영혼이 상처받고 영혼이 병들고 망가져 갈 때도 증상들이 있어요. 그 증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셨고 완전하게 창조했어요. 흠이 있는 상태로 창조하지 않았고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상태로 창조했어요. 근데 이 사람 창조는 누구를 위한 창조인지 아세요? 우리 지금 계속 많이 공부했잖아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똑바로 아세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천지가 창조할 때마다 꼭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뭐냐? 토부인데 선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그대로 있고 그 하나님의 창조한 자리에 머물고 하나님의 창조한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피조물이든 그 피조물을 볼 때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만물과 피조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건 영혼이 상처받고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됐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을 따라 있으란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병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한 위치와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볼 때 더럽고 추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똑바로 아셔야 돼. 그래야 영혼이 상처받으면 나타난 증상들이 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하나님이 정해놓은 위치를 떠날 때 어떻게 그게 더럽고 하나님이 심판하는지를 한번 창세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이거 보면 뭐가 잘못됐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남자들이 사람의 딸 여자와 결혼하는 게 좋아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인가?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핵심은 뭐냐?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자기 위치를 떠나 인간들의 여인과 결혼한 범죄한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천사라고 볼 수 있느냐? 욥기서 2장 1절을 가보면, 자, 욥기서에 보면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천사들이 하나님께 보고하기 위해서 서 있다는 거예요.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그래. 성경의 몇몇 규절을 보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렇다 그들이 정말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냐 아닌데 성경에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로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자기 위치를 떠난 건데 유다서 가보세요. 유다서에 보면 또한 자기의 처음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 심판 때까지 영원한 사슬에 묶고 어둠 속에 가두셨습니다. 천사들이 자기의 그 위치를 떠나 이 땅에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이 더러운 천사들을 지금 하나님이 영원한 사슬에 가두 어둠 속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천사들만이 아니에요. 인간도 마찬가지. 자, 이번에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모습인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고 근심하시고 11, 13절에 가서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에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뭐가 아름답고 뭐가 더럽고 추한지를 잘 보세요. 모든 만물이, 인간을 포함한 만물이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자, 이 마이크는 여기 있으면 아름답습니까? 밥그릇 통에 있으면 아름답습니까?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마이크는 사람은 아니지만 감정은 없지만 여기 있어야 이게 아름답잖아요. 제 위치에서. 이게 식탁 그릇 위에 얹어 있든지 주방에 가 있든지 똥통에 가 있든지 하면 이건 아름답지 않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그러면 사람이 언제 아름다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보화로 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좋을 때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모습이니 그것이 아름다운 거고, 만약에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싫어지면 예배가 싫어지고 기도가 싫어지고 말씀이 싫어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거야. 이게 더러운 거.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냐에 따라서 아름답고 더러운 게 평가가 되는 게 아니라 내면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 앉아 있어도 더러운 사람 많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왜 아름답게 창조했어요? 아름다운 내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보화로 여기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으로 만족하며 살려면 내면이 아름다울 때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는 얘기가 우리 공부했죠?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마음의 할례,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뭔가? 우리 신명기 30장 6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왜 할례를 베풀어? 그래야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할례, 영혼을 고쳐주셔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 상처나고 병들면, 마음이 병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호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더 보호로 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거지. 눈을 뜨세요. 눈을 뜨는 거, 이 예배 때 눈 감는 것도 하나님이 안 기뻐해. 피곤해도 깨어서 들으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렇게 이제 졸려 자잖아요. 잘 때 얼굴들 보면 이쁜 얼굴이 거의 없더라고. 거기다가 입은 또 왜 벌리고 자? 그러면 제가 화장실 가려고 하다가 거기다 종이를 넣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 종이를. 뭐가 이렇게 욕구 불만이어가지고 입을 벌리고 자는지. 거기다 또 침을 질질 흘리는 여자도 있어. 참 아름답지 않아. 예배 시간에 졸 때도 아름답지 않아. 예배 시간에는 깨어 있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깨어 있는 자체가 아름다운 건데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요. 자, 우리 예레미야 32장 39절 40절을 보시면요, 잘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자기와 자기 자손들의 복을 위하여 나를 항상 경외하게 할 것이라. 내가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맺어 그들에게서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두어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요. 복을 주시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복을 주겠다. 근데 먼저 선행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돼. 내가 너희에게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줄 거야. 왜?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줘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마음의 심을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복을 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 정말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영혼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야. 영혼이 추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반응을 할 때 우리가 복을 받는 혜택을 얻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사야 43장 7절 그리고 25절도 보시면, 자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닦아 없애는 자니 내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이유도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의 아름다움, 영혼의 강건함,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어떻게 할 때 오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교제 속에 그분을 알아가려고 애를 쓸 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온 마음을 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영혼이 강건해지고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거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영혼이 상처받고 병드는 증거는 뭐냐면
점점 예배의 자리가 즐겁질 않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즐겁지 않고 하나님을 보화로 여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신과 세상에 자꾸 초점이 맞춰지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자꾸 실증이 느껴진다는 것은 영혼이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영혼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영혼을 그렇게 살도록 영혼을 창조한 게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은 영혼이 상처가 났습니까? 건강합니까? 윤영아, 이해가 되지? 우리 윤영이가 막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돼서 막 받아 쓰는 것 같아. 너무 감동스럽네. 또 안 썼어도 괜찮아. 썼다 그래.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올바르게 진단을 해줘야지. 올바르게. 지금 내 영혼의 상태, 여러분 지금 이 살에 딱 상처가 났을 때 내버려 두는 사람 없잖아요. 빨리 조치를 하잖아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잖아. 영혼이 상처받았다는 걸 알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영혼이 상처받은 상태인지도 모르고 상처가 났는데도 내버려둬. 왜? 금방 안 죽으니까. 근데 이것은요, 안 고치면, 치료를 안 하면 영혼까지 해를 끼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영혼까지. 또 이 영혼이 상처받으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뭐냐면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을 해.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영혼이 망가지면 반대쪽으로 가는 거야. 뭘 묵상해? 핸드폰을 묵상하고 세상의 것을 묵상하고 다른 것들을 묵상하죠. 하나님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시편 139편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겐 장애물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상처받고 망가져갈 때는 평강이 일단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안 하는데도 나는 평강이 있다. 한번 손 들어봐. 나는 행복하다. 나는 마음이 편하다.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과 말과 생각을 하게 되면 찔림이 와야 돼. 평강이 없어야 돼. 불편해야 돼. 이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영혼이 상처를 받으면 일단 평강이 없어요. 괴롭고 생기가 없어. 공황장애, 불면장애, 우울증 이런 것들도 영혼이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동성애, 이건 영혼이 아주 망가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들인 거거든. 미워하는 거, 분노하는 거, 이게 다 영혼이 망가질 때 나오는 것들이라고요. 영혼도 고통을 느낍니다. 여러분 마음의 아픔 느끼는 분들 계시죠? 남편으로부터 자식으로부터 여러 가지로 속상하고 힘들면 공격을 받으면 너무 힘들잖아. 그 영혼이 고통받았기 때문에 아픈 거거든. 자, 베드로후서 2장 8절을 보시면요. 베드로후서 2장 8절을 보면 롯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롯도 의인이에요. 의인인 롯이 이 의인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날마다 불법한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영혼에 상처, 고통을 입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롯이 뭐예요? 육신의 것을 선택했잖아요. 자기 짐승들을 더 늘려 재산을 늘리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목표로 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갔다고. 들어갔지만 그래도 그 안에 의인이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악인의 행실을 보면서 그 영혼이 고통을 느끼는 거지. 영혼도 고통을 느껴요. 상처받으면 아프다니까. 영혼이 상처받았을 때 병들을 때 나타난 증상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내가 지금 영혼이 상처가 났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 그리고 빨리 회복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빨리 알아야 돼. 그러면 큰 문제가 없어요. 내버려두면 이게 오래가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언제 행복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 아담이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아담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됐잖아요. 근데 아담에게 언제 불행이 찾아오고 사망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자신 위해 살려고 결정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자, 이 영혼이 상처를 받으면요 빨리 회복하면 돼요. 근데 영혼이 상처받고 병들었는데 내버려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울 왕을 통해 이야기할 거고, 영혼이 상처를 받았을 때 빨리 회복하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다윗을 예를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냥 간단히 얘기할게요.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상처, 영혼이 병들어갑니다. 이 계속 제사 드리는 문제도 제사장이 제사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이 오는 시간이 늦어지니까 자기가 제사 드림에 불순종하고,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도 왕 아각을 살리고 좋은 짐승을 살려오면서 또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해. 나중에는 의인인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도요 이 병든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주셨는데 사울은 자기의 병든 영혼을 회복시키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끝까지 망가진 영혼의 상태로 달려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악신이 그를 붙잡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으로 끝나죠. 영혼이 망가졌을 때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사울처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다윗도요 영혼의 상처를 받았고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인구조사한 이야기라든지 밧사바를 범한 사건, 그래서 고통스러운 상황도 만났지만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죠.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죠. 진정한 회개가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길입니다. 호세아서 6장으로 가보면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2절 잘 보세요. 이제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신다는 게, 돌아가면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지만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영혼이 상처받고 병들었을 때, 고통을 느낄 때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상처를 싸매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돌아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을 부하러 여기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이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고통스러운 신앙생활 하죠? 왜요? 예수를 믿는데 난 고통이 없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괴롭잖아요. 예수 믿지만. 왜 그럴까요? 자, 첫 번째, 남편 때문이다. 들지 마세요. 남편들이 옆에 있으니까. 남편 때문이다. 그럴듯하지만 진실은 아니에요. 두 번째, 직장 때문이다. 사업 때문이에요. 사업이 안 되고 직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럴듯하지만 그것도 진실이 아니에요. 세 번째, 상황이 안 좋아서. 그것도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은 뭔지 아세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보시면, 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과 쇠사슬에 매이는 것은 정말 이렇게 영혼이 고통 가운데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살기 때문에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영혼이 상처받고 병들어가기 때문에 힘든 인생을,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회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곧 오세요. 절대 여러분 영혼에 상처받았는데 영혼이 병들어가는데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건 영원한 불행을 갖다 줘요. 내버려 두지 마세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해요. 자, 이 말 잘 들어보세요. 요시아처럼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요야김처럼 반응하는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지를 한번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자, 한번 저 끝으로 가세요. 요시아와 요야김에 대한 열왕기하 22장 태영아 맨 뒤쪽에 있어. 내가 다 잘라 먹었어요. 지금 맨 뒤로 가. 옳지. 자, 지금 요시아 왕에 대한 얘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하나님이 이제 이들이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 망간이 영혼의 상태로 사니까 하나님이 이제 저주하고 심판할 거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곧 내 앞에 겸비의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 요시아 내 말을 듣고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나와. 근데 여호야김 왕 때는요, 자, 한번 예레미야 36장 20절에 자, 보면 여호야김에 대해서는요, 또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이 두루마리를 불 사람에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정령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느냐. 좀 이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를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에게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시아가 받은 칭찬의 핵심은 그가 내 경고의 말씀을 듣고야. 여호야김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은 그는 내 말씀을 듣지 않고. 자, 잘 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느냐, 여호야김처럼 안 듣느냐야.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받는 거야. 복을 받을지 어려운 인생을 겪을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영혼 관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몸 관리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몸도 잘 관리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영혼 관리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빨리 점검해서 상처를 받았거나 병들어가고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하면 돼.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고 기도와 말씀 안에서 치유를 받으면 회복되고, 여러분 이 상처 났을 때도 후시딘이나 이렇게, 저는 이제 후시딘보다는 항생제 연고가 있더라고요. 안티푸스라는. 그거는 일반적으로 안 팔아요. 그냥 의사한테 부탁하면, 아니면 이제 그 약국에 이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사는데, 항생제가 있는 그 연고인데 참 그거 즉각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발라요. 보통 후시딘도 좋지만 그걸 딱 발라요. 그러면 한 하루 이틀 지나서 싹 나요. 영혼의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영혼이 병들고 상처받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왜 얘기했냐면, 지금 내가 상처를 받았는지 병들었는지 빨리 파악을 해야 돼. 그리고 조치를 하면 문제는 안 생겨요.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영혼의 상처를 받거든요. 몸 상처도 부주의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통 영혼의 상처들, 영혼도 이 관리 부주의에서 보통 온단 말이죠.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시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영혼을 치료하면 문제는 없는데, 이걸 내버려 두게 되면 영혼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들었습니다. 저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전 협박할 마음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호야김은요, 그 예레미야를 통해 한 말씀, 그 두루마기를 다 찢었습니다. 칼로 다 찢었어요. 그리고 불에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요시야는 회개를 하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내 말에 귀를 기울였으므로 나도 너와 내 백성을 회복시켜 주겠다. 근데 여호야김과 그 백성에게는 네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너의 인생의 불행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린 늘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실 때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의 영혼이 상처났고 병든 모습이 보여지면 회개하고 치유하고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